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의 105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쓰는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시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슬프도 소리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내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몇 년에 활동했었다면 700년 전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고요. 그때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또 회복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완성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이사야였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이후에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주전 625년부터 586년까지 약 47년 동안 말씀을 대원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경과 오늘 성경 사이에 100년의 갭이 있는 것은 요시야 왕 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드기야 있는 때까지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시기에 말씀을 대원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때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금 무대가 다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아직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나라가 이제 멸망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무튼 약 20살의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요. 4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지만 결국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많이 울거든요. 이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지만 끝내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그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당시에 남유다가 처해 있던 국제 정세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약 100년 정도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중앙아시아의 지중해 일대를 다 바벨론이 집어삼키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고 15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아주 빠른 시간에 지중해 패권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정말 간절하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임금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니아 같은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현혹이 되고 또 거짓 평화를 듣기를 좋아했던 그런 백성들일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고요. 그 비참과 괴로움을 다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복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복입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결말을 다 알고서 지금 말씀을 읽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지만 당시에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복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당장 그냥 어려움을 지나가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 땅에 잘 머물러 사는 게 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랑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조금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고 그게 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도 극복하고요. 그 장애물도 넘어서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이 아닌 거죠. 무조건 우리의 삶이 잘 풀려지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장통도 겪고요. 때로는 시련도 극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늘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저 단순히 우리의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요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또 예레미야서도 뒤에 이어지는 선지서가 다 어둡습니다. 계속 어두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징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때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왜 때리냐는 거죠. 왜 아프게 하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회초를 드시느냐 이런 불평만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서 통독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많이 낯설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익숙한 몇 구절을 빼고서는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 말 정도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 이런 말씀들 말고는 예레미야서를 잘 읽을 일이 없어요. 읽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녹음을 했지만 되게 어려워요. 몇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상징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이레미야서 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낯설게 다가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허리띠 비유, 뭐 책을 강에 던져라, 뭐 그런 비유, 아니면 뭐 토기장이 비유, 아니면 깨어지는 토기병, 뭐 항아리병, 뭐 이런 비유들이 30개나 등장하거든요. 52장까지 있는데 30번이나 비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비유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름에서 낯설게 다가오거든요. 오늘 새벽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가능한 대로의 비유들을 함께 확인해 보고요. 또 하나 더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이 내용에서는 시간의 순서가 섞여 있습니다.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레미야서 32장부터 34장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35장부터 36장에 넘어가면 다시 시점이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호야김 임금 때 또 그 전 과거 역사를 또 뒤에서 이어서 덧붙여서 얘기하고요. 다시 또 뒤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시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어떤 이 흐름을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서 읽으시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장을 읽으면서 그 배경 속에 또 뒤에 장이 이어지겠다 예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서가 처음 기록될 때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섞어놓지 않았겠죠? 생각해보시면 이 말씀이 대언되고 나서 선포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섞였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시 인위적으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각 장의 그 시점이 언제인지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임금 때 몇 년도에 이런 것들이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도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 시점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각 장의 배경이 어떠한지 각 장이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 예레미야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빌론에 의해서 애굽에다가 들여다놓기도 하고요. 애굽으로 가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말씀을 거의 대부분 선포했지만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막 몇 년 전인지 지금 망하고 있는지 1차, 2차, 3차 침공이 있는데 1차 침공되어 있는지 2차 침공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시점을 보면서 읽으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부르시고요.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배경이 어떻다고요? 신분이 어떻습니까? 왕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시아 왕대 그죠? 사촌지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왕족이었던 그런 이사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제사장 직원이죠. 제사장 가문에서 살아가던 그런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시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경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있기도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 예레미야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말씀의 대원자로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지 않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그러잖아요. 사사로 쓰인 것 같은 삼손이고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신약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걸 알려주시면 또 누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야곱도를 찾습니다. 야곱이 그 배에 있기도 전부터 그렇죠? 로마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뭐 이미 그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부터 둘째를 작은 잔을 더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인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어두워져 가는 저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망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삼손도 부르시고 스레온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예레미야도 부르시지만 그런 인물들만 부르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도움을 두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또 8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인생이 깨어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루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일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